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악수할까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 기록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칩니다. 즉 사복음서는 네 권 모두 다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천박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인은 교회 안의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평범한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유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였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천사가 와서 한 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쳐들어 그것을 쳐다보면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나무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들려 죽을 것을 예언한 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 똑같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복음서에만 10번 이상 예언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향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혹시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없고 조작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한 백부장, 로마의 장군이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다 뒤에서 조종한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황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한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죽은 것처럼, 나폴레옹이 헬레나 섬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안타깝게 죽었다, 아니면 폭도들의 데모에 의해서 힘이 없이 그냥 체포되어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게 하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자 예수님에게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만약에 세금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의 인기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죽게 됩니다. 교묘한 이런 질문.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정치적 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체포해 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는 로마를 반역할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게 확실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냥 체포되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군사의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칼을 꽂으라.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내가 체포되어 가느냐?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심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들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2장 22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옛사람이 나를 죽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늘 여러분 읽을 텐데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죄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없는 척하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정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를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아니,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죄입니까?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병을 앓고 암으로 거의 죽어가는 분에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강도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죠. 이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선생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죠. 그럼 선생님은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계시죠? 네, 내가 뉴욕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뉴욕 은행 지점장으로 파견되어 있을 때 지점장으로서 본부의 상사의 지시와 전혀 상관없이 은행을 소유한 사주의 견해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돈을 쓰시고 그리고 그 돈을 본점에 하나도 보내지 않고 다 쓰셨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강도죠.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게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태양 주위에 돌고 있는 그 행성들,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정말 천만의 말씀. 그 행성들은 그냥 태양을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다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59일을 걸립니다. 금성은 243일, 지구는 365일, 화성은 687일, 목성은 11년,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4년, 명왕성은 247년. 네, 과학 시간 아니죠.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1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양 주위에 9개 행성이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돈다.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돌도록 주기를 만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그것을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우연히 돌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만 그렇게 만드셨나요? 사람도 직접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분이 만드신 존재이고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최초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여, 신약에서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가출한 자녀가 세상에 나가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해도
부모와 연락을 끊고 부모를 떠나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불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낭비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를 기록하죠. 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야, 너 이거 먹어. 너는 신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이 돼. 너 멋대로 인생 살 수 있어. 네가 왕이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죄의 뿌리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유혹되어 선악과를 먹고 모든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녀가 낳은 아들 가인이 살인을 하고 가출을 하고 허물하는 노 땅에 들어가서 성을 쌓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칼의 노래를 부르며 칼이 천부라고 외치며 살았죠. 구약의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즉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죄의 뿌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 다음 1장 29절부터 쭉 죄의 열매가 쫙 기록이 되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나열된 죄목 중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죄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자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처벌로 지옥에 넣을 것입니다. 지옥 얘기를 하면 유치하다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습게 만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처래?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죄의 뿌린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에 옛사람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나, 이 아담이 물려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나,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같이 예수님의 발이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의 뿌린 내가 같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가 죽을 때, 예수 죽은 건 다 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죄는 선행을 하면 없어진다. 불교에서는 죄는 고행하면 없어진다. 거짓말이지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어느 정도 죽기까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하고 천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4,000년 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것처럼, 아니, 이 공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도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사죄에 대한 죄가 없어지는,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보름스 국제 회의에서 파문을 받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언신에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루는 그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평생 지었던 죄를 쫙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옥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사탄을 향해 잉크병을 던지면서 외칩니다. 그래,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맞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지옥 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에게 쫙 밀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맞불을 지르는 거죠. 요 불을 붙여가지고, 나무 막대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내 뒤에 있는 곳에 불을 붙여버리면 이 바람이, 불을 쫙 오는 이 바람이 계속 나에게 불이 오고 있잖아요. 뒤에 붙여버리면 이 불이 또 타서 절로 갑니다. 그리고 다 타버린 제가 있는 곳에 내가 가서 턱 서 있으면 불이 오다가 끝나버려요.
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불이 오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이미 심판받았어요. 내가 예수 안에 턱 서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가 심판받은 곳에 내가 같이 서 있으면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뭐가 그렇게 달라요? 왜 그렇게 달라요? 과거 바울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웠다니까요. 구약 성경 다 외웠어요. 사울이 성경을 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만나면 차디찬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은 그런 살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바뀝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었어. 이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었어. 이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의 뿌린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렇게 말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니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우리들은 인생은 60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하죠. 아닙니다. 인생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날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불신자와 거의 비슷해요. 내 이익,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 내 혈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십자가는 죄의 뿌리인 내가 죽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 안에 내가 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내 안에 내가 사니까 화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부싸움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분노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욕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덮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중심 되는 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은 예수님 같아,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 예수가 드러나지요. 내가 죽은 자 누가 봐도 성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영국의 1900년도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제시 펜 루이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도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로부터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 암송 구절이에요. 다음 주까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구절을 외웠는데 구절이 조금 자꾸가 몇 개 바뀌어서 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삶을 유지하는 이유, 삶의 존재 목적,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산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 사는 이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위해 죽었다? 우리 엄청 놀랄 일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어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 하면 늘 감동이 되죠. 올해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 울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오늘 목사님 왜 저리 노래를 많이 하나? 네, 그냥 어머니 노래만 나오면 감동이 되죠. 저는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팍 나요. 제가 오형제인데 오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 오형제 다 건강해요. 키도 다 나보다 커요. 우리 형 커요. 우리 동생 커요. 우리 막내는 우리 교회 제일 클지 몰라요. 몸 다 이래요. 다. 우리 형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아픈 데가 없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늘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우리 어머니 5명 아들 쪼르륵 누워 자는데 항상 이놈이, 둘째 원태 이놈이 아파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오면 5명 쭉 있는데 꼭 내 위에 올라와 앞에, 내 앞에서, 내 코앞에서 하나님 우리 불쌍한 원태 이놈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이 되면 제가 갑자기 내 얼굴에 뭐가 물이 뚝뚝 떨어져서 눈 떠보면 우리 엄마가 내 코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모른 척하고 잘 뿐이지. 그래서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가 매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목사 됐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감동이 됩니다. 왜요? 엄마의 큰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그 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말을 끼워 넣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정말 이것 진짜일까요?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산행을 하다가 돈이 굴러서 부인이 깔려 죽기 직전에 남편이 부인을 밀치고 대신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죠. 부인은 평생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면 그 남편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내 남편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시시하게 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우울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내 남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야.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살 때 낙심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에 빠져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잊었느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죽었단다. 너 스스로 우울해하거나 자학하는 것은 너를 위한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란다. 너는 절대로 스스로 우울해하거나 자학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혹시 너는 너를 포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돌에 맞아 기절을 하였고 자신이 타고 가던 배가 파산이 되어 일주야를 흑암 속에 지내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믿음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눈앞에 밝히 보이는 자는 이 세상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든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하는 것 이게 번아웃 되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신이 납니다.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감히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의 근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내 가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시시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옛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죠. 가로 중찬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찬양을 들으며 같이 그 말씀 속으로, 가사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